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제 10과 11과 12과 관계의 기반, 성 하나님의 선물, 여성의 영향력,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거룩한 성생활을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까지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거룩한 성생활을 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기 말씀에 우리와 같이,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정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 돼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성의 관계든 동성의 관계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는 점점 늘어갈 것이에요. 왜? 기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해요. 아이들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갖고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아주 손에서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게 되면 관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계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관계를 아름답게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삽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순결한 사랑으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만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거의 망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가가 상담을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통하는 방식이 올바로 배운 적이 없으면 언제나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살아도 부부로 소통하는 방식을 모르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껄끄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살아간 부부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소통하는 방식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인생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꾸 보는 방식,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시각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기도를 먼저 할 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 집 들어갈 때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문제에 대한 것을 바로 얘기하지 말고 언제나 얘기하면 언제나 자꾸 싸우고 그런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문제에 대해서 글로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 각자의 의견을 써보고 글로 쓴 뒤 그걸 보고 나누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고 글로 쓴다 그리고 나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놀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같이 산책을 한다든가 매주 그러니까 데이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2가지 정도 규칙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는 문제와 일에 대해서는 우리 부부가 얘기하지 말자. 또 하나 침실에 불을 끄기 전에 함께 놀며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거의 관계가 다 망가진 부부인데 그대로 한 달을 실천해 봤습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부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20년 동안을 그렇게 언제나 우리는 통하지 않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가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좋으면 그 다음에 성생활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언제나 시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쾌락의 길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도 내가 최고의 향락을 만끽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성적인 쾌락을 자꾸 추구하도록. 그래서 포르노 중독, 성중독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끌어갑니다. 또 우리가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도 있게 되고 또한 그가 애착의 부족을 자라면서 애착의 부족을 느끼고 자라가는 사람들, 부모에게 특별히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 애착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포르노 외도 이런 것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꼭 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할 때 출산, 그리고 위로와 기쁨,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성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게 중요합니다. 관계 회로가 꼭 켜진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관계 회로가 꺼진 상태에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의무적으로 해치우는 성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로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이 관계 회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계. 성생활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관계 회로가 꺼졌나 켜졌나 이 생각을 언제나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관계 회로가 켜진 상태에서는요, 서로 감사한 점을 잘 얘기할 수 있고요, 고마운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즐거움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연합의 시간이 관계적인 성생활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성적 욕구가 있는 존재로 창조하면서 이 욕구를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충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새 아주 많이 얘기하는 여러분 동성애 역시 성경은 음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책임을 나눌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살펴보십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성과 함께하면서 반드시 보십니다. 이성에 대한 매력은 보통 네 가지 방면에서 느끼는 겁니다. 영적인 일치감이 있든지 정신적인 친근감이 있든지 성격의 조화가 있든지 신체적인 매력이 있든지 이 중에서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매력은 영적인 일치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연애하고 그럴 때 너랑 영적인 일치감을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들, 가치관의 일치감을 파악하는 시간이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일치감입니다. 영적인 일치감이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범죄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사탄의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새 아이들은 이제 대학이나 가고 나가면 방을 혼자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인들이 생기면 그 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서 여러분 둘이 무슨 짓을 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쫓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성적인 유혹이 아주 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경외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영향력입니다. 왜 남성의 영향력을 안 얘기하고 여성의 영향력을 얘기하는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왜 여성의 영향력을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조이 도우슨이 여자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분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 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참 그렇게 지혜의 왕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얻은 왕이었는데 여성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저 일 때문에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선한 의도에서든 악한 의도에서든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길러보면 잘 보십시오. 아빠의 영향력이 큽니까? 엄마의 영향력이 큽니까? 엄마랑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여성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남성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가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도 결국은 그 고난이 여성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해서 그 다윗의 인생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거든요. 보십시오. 성과 여성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저 말씀 암송시키십시오. 중요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여성을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엄마 될 수 있고 아내 될 수 있고 남편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시며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이 되게 하소서, 남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세 겹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또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